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이 들었던 아주 유명한 최후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둘째 날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3일을 앞두고 종말이 있게 될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역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고 지키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5절을 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주인이 그 멀리 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19절, 2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의 주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달란트를 맡았던 그 종들은 바로 우리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금 1달란트다라고 하는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커다란 단위입니다. 이 1달란트는 600데나리온으로 이렇게 환산이 되어집니다. 6,000데나리온으로 환산이 되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약 15년에서 20년 동안 그 봉급을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그것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에 이 1달란트가 되는 그런 싹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일 것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쓰는 탤런트, 재능, 능력, 은사, 선물 이런 이 용어가 여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인생에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건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능력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선물들을 이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 모든 선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분량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분량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의 분량으로 각각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모든 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종이요 또 관리인이요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은 청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하여서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37번 나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37번이 이 예수님의 비유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돈과 재물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무려 16번이나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돈과 재물에 관한 그런 성경의 귀절은 무려 2350절이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귀절은 무려 500귀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돈과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언급은 2350절이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 돈 이야기를 많이 할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돈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관심사 중에 하나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과 더불어 살아가기는 하는데 정작 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나아가서 일꾼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나가봤더니 아침에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고, 오후 늦게 나가봤더니 오후 늦게에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맨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임금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임금을 지불하는 그 이야기가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임금을 주면서 그들의 삶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 종이 빚을 졌는데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래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15년에서 20년 동안 그 돈을 모아야지만 가질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인데 왕에게 빚을 진 사람은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던 겁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랬는데 그 왕이 그에게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서 그를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 기쁨을 가지고도 자기에게 이제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노동자의 품삯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렸던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내가 이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그렇게 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아니하고 결국 그를 고소해서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을 이제 용서하지 않는 그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제 감옥에 눕게 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한 가정이 어떻게 이 돈의 문제로 인해서 위기를 맞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요, 이 돈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형제 간에, 남매 간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돈 때문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이 돈이 생기게 되면은 이 돈으로 인하여 그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서 그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느 날은 그 돈 때문에 그가 파멸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집에 돼지를 먹이기 위해서 주었던 그 음식조차 그가 훔쳐먹어서 도둑놈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부자가 재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선용을 해야 되는데 선용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기도 하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의 관계를 깨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고, 형제 간의 우애를 깨는 위기를 가져다 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허랑방탕하게도 만들고 나를 파멸하게도 만들고,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음식까지도 훔쳐먹게 되는 도둑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이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포도원 농장의 이 지도자처럼, 주인처럼 오늘 하루 일당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이제 고용을 해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소망이 되기도 하고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왕이 용서했던 종의 비유에 보면은 여러분, 그의 삶을 이 돈이 새 출발하게도 합니다. 그를 탕감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용서를 해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소망을 갖고 새 출발하게 하는 능력도 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냉정하게 이 돈 때문에 그것을 자름으로 인하여 그를 좌절하게도 하고 절망하게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돈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이 돈하고 떨어질 수 없으니 우리가 이 돈과 같이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키가 바로 돈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무려 2350절이나 되는 27개의 비유 중에서 16개나 되는 그 비유를 이 돈으로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첫 번째 핵심은 뭐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재물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그런 관리하는, 하나님의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이 돈의 주인은 누구죠? 왜 이러십니까? 모든 재물의 주인은, 우리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지갑 안에 있는 이 돈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위에는 우주가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늘과 또 가장 높은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만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4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랬습니다. 땅과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세계와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뿐만 아니라 학개 2장 8절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오경, 복음서, 오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에서도 모든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모든 것,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이제 학개서, 예언서에서도 금과 은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심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그 달란트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관리하고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세우신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 안에 있는 이 돈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실 때,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 때 시험에서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의 메시지는요, 청지기의 사명은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재물을 가지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은 충성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장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시간이 지난 후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에게는 20년,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어떤 사람에게는 60년, 어떤 사람에게는 80년 이런 시간일 겁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론을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여러분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주인이 그들을 축복하는데요. 21절과 23절에 2달란트를 가지고 더 남겨온 사람과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과 한 글자도 다르게 여러분 하지 않고 똑같이 여러분 축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주인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충성한 데에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부자는 부자의 일을 감당하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가난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십니까? 여러분 젊으십니까? 우리가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나는 조그맣게 요거밖에 할 수 없다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쓰는 이 모든 거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똑같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찬송하며 전진해 나아가 주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여기에서 보듯이 그 주인이 그럽니다. 지극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맡은 것을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직장이 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장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직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직장을 구하면서 그 직장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우리들은 무서워서 그곳에서 잘릴까봐 오늘 무슨 일이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권모술수를 행하게 되는 거고요. 때로는 그 지휘관이 그들에게 불의를 행하게 할 때에 우리들이 눈을 딱 감고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 불의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직장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직장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그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대기업이라도 상관없고요. 그게 중소기업이라도 상관없고 그것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적기업이든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 청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명은 뭐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열심히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충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이제 그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훗날에 골리앗을 향하여서 싸우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그 양을 치면서요, 자기가 이제 그 양을 밤에 와서 그 늑대라든지 맹수들이 그것을 잡아먹을까봐 그는 돌팔매질을 평상시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잘 보호하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엄청나게 컸던 이 골리앗을 그 돌 하나로 쓰러뜨려서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다윗을 부르실 때 3년 후에 너가 골리앗과 싸우게 될 텐데 돌팔매질을 준비해놔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집에서도, 우리 집에서는 저 막내둥이 별로 쓸모없이 양이나 치는 그런 이 놈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앞날 하나님이 부르실 줄은 몰랐죠. 근데 그 일에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민족의 커다란 지도자로 그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죠. 얼마나 한많은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노예로서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주인의 부인이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주인이 나에게 당신을 맡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냐라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주인의 아내가 모함을 해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그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실하게 감옥에 임하게 됩니다. 간수도 인정을 하고요, 거기 있는 죄수들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꿈을 해몽해달라고. 그 꿈을 해몽했더니 왕이 그에게 나라의 살림을 맡기게 돼서 결국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가나안 사람이 지금 지금 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이집트의 역사책이라도 내가 몇 년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될 테니 역사책을 읽어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냥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결국 그 요셉이 민족을 살리게 되고 이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문 전체를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를 살리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이 너 이리 와라 이런 소명을 듣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삶 존재 자체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대기업 가라, 중소기업 가라, 공무원 되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여러분 거기에 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뛰어난 사람이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위 10%가 되면은 그 기업에서 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내가 여러분 거기에 뛰어난 사람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프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우리들이 그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이 신앙에 열심히 있어가지고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때로는 큐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신우회도 조직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큐티를 하신다면 그 직장 일하는 시간에 큐티를 하는 거니 그보다 더 많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전도 활동을 한다면 그들이 여러분 감동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 직장을 위해 충성을 하면서 신우회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큐티한다, 그리고 신우회 활동한다 그래서 직장에서 직장 일을 소홀히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면서 오히려 쓰임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직장은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직장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달란트 비유의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면 파멸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굳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은 완고한 분입니다. 당신은 고지식한 분입니다. 당신은 지독한 분입니다. 당신은 매정한 분입니다. 당신은 아주 인색한 분입니다. 이런 뜻이 바로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대로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니, 거기에서 이제 그 껍질도 까지 않고 그 나다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도둑몽신보의 그런 주인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5절.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에 주인은 원금을 받았습니다. 주인에게는 손해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주인이 화를 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서 27절에 그 설명을 그를 갖다가 책망하시는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은 지금 아주 인색하고 고지식하고 매정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이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래요? 호통을 치면서, 이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네가 나를 그런 매정한 사람으로 알았더라면 너는 적어도 내 돈을 이자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겨두어 내가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여봐라, 이자가 가진 돈을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29절,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을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하게 될 것이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30절, 이 쓸모없는 인간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화냈던 이유는 뭐죠? 본인의 원금을 그대로 갖고 온 거, 본인에게는 여러분 그 불리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죠? 이 역사학자들, 그리고 고고하게 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은행이 있었습니다. 은행이 있었는데 그때 은행은 많지는 않았죠. 몇 개였는데 지금처럼 고리대금업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문헌에 보게 되면 당시에도 고리대금업은요 50%의 이자까지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12%의 이자를 갚아야 됐고요. 만일 내가 돈을 예치를 했으면 이자가 몇 퍼센트가 붙었냐면 6%가 붙었습니다. 지금 주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만일에 이 은행에라도 차라리 넣었으면 6%의 이자라도 붙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고리대금업이라도 했으면은 50%의 이자를 갖다 줄 수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땅속에 파묻었던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이득을 낸 그것을 가지고 선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 이득을 내지 못했던 그를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종이 주인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종이 주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무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인이 원했던 것은 여러분 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빛이 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열심히 충성하는 걸 주인은 원했는데 그는요
주인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가 중요한 겁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원금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을까?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원금을 잃어서 주인에게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에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25절에 너희가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 and money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몬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살아갈 때에는 돈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는 내가 오늘 집값을 내야 되는데, 내가 빚을 갚아가야 되는데, 자녀의 학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도 걱정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애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국가에서 띄어가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모아놨던 이 돈을 잃을까봐 부자는 그거로 고민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지껏 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때문에 오늘 할 수 없을까봐 염려해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돈 때문에 염려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주인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이득을 위하면은 나는 그냥 눈 딱 감고 뭐든지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10월입니다. 강동지방 CTS와 함께하는 연합 부흥성회 때 둘째 날 신선미 집사님 아주 큰 무당이셨죠. 그분이 이제 이 큰 무당으로 해서 1년이면 수입이 수억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구슬 한 번 해주는데 3천만 원, 어떤 사람은 억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요, 그들이 근심을 갖고 오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오는 겁니다. 자기가 보면은 그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귀신이 그들에게 붙어 있는데 자기가 무속인으로 살면서 신 중에 제일 큰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신 중에 제일 무서운 신이 하나님이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속인의 그 직업을 내려놓고 지금은 돈도 못 버는 예수님을 믿는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 간증할 때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귀신이 붙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해서 오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의 눈이 닫혀져 가지고 그 귀신이 붙어서 내게 두려움이 온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세금 때문에 걱정하고 오늘 학비 내줘야 될 것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그전에는 더 가난해도 오늘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이 돈 때문에 지옥도 가고 이 돈 때문에 부모와 갈라지고 이 돈 때문에 형제와 갈라져야 되는 그 이유 이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나는 이 귀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을 왜 주인이 책망하겠습니까? 주인이 맡겼던 그 돈으로 그가 선용하길 원했는데 그는 오늘 그 주인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을 믿지 못하고 귀신을 믿고 있었던 거죠.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25절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것, 세상의 삶에서 이 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여러 가지 여건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삶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